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이 소망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십자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요즘을 보면 이 십자가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널리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십자가를 목걸이로 만들어서 목에 걸기도 하고 귀에 걸고 차에도 달고 다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 십자가는요, 로마 사형틀이에요. 사형수 중에서도 죄질이 악하고 무거운 사람에게 가하는 사형제도가 바로 십자가형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운가 하면 이 십자가형은 빌라도 뜰에서 재판을 받은 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 형틀을 메고 올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약 1km가 떨어져 있어요. 십자가의 무게는 어느 정도냐면 약 250kg입니다. 어마어마한 무게이죠. 그러니까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다 보면 올라가지 못해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로마 병정들은 채찍으로 그들을 때리며 강제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는 옷을 다 벗기고 양손과 양발을 다 십자가에 묶어서 쇠못으로 박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못 박힌 손과 발목에서 피가 흐르는데 약 6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를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조롱과 희롱과 야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채찍으로 때릴 뿐 아니라 사람들은 희롱하고 침뱉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끔찍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그 다음부터는 그 십자가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 흉측하고 무시무시한 십자가가 완전히 이미지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었고 이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고 사랑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마다 첨탑 위에 십자가가 우뚝 서 있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끔찍한 사형틀인 십자가를 교회 지붕 위에 세워놓았을까요?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형틀이 이제는 사랑의 상징이 되고 구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도 보면 십자가를 볼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질병으로부터 구원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녹십자, 의료재단, 마크가 십자가예요. 또 적십자 단체를 보면 붉은 십자가 마크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재난으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세운 기관임을 나타내는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사랑의 상징, 구원의 상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구원의 상징, 사랑의 상징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그것은 대속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대속이라는 뜻을 국어사전에 보면 남의 죄나 고통을 대신하여 자신이 당하는 희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50억이 빚을 졌어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채권자들이 고소해서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가 자기의 땅을 팔고 재산을 총동원해서 50억의 빚을 갚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도소 생활을 하지 않아도 돼요.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돈을 가리켜서 대속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대속금을 무엇으로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으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빚진 사람에게 생명을 대신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대속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죄악 가운데서 출생해서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죄가 없는 자가 죄값을 치러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중에 누가 죄값을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해도 자기도 죄인인데 어떻게 자식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줄 수 있나요? 자식이 부모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려고 해도 자기도 죄인인데 어떻게 부모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2001년도에 이수연이라는 청년이 일본 유학 중에 전철을 타려고 하는데 전철 반대편의 플랫폼에서 한 취객이 비틀거리다가 선로 안으로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기차가 이제 곧 오게 되는데 그걸 바라본 사람들은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수연이라는 이 사람이 그를 살리려고 선로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취한 사람을 끌어 선로 밖으로 내밀고 자기도 나오려고 하다가 그 사이에 기차가 와가지고 그만 치여서 죽고 말았어요. 이 사건이 보도되자 일본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이수연이라는 사람에 대해 감동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일본 사람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데 그것도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일본 사람을 구해 주었으니 그 모습에 일본인들이 다 감동한 거예요. 그 후에 그의 사랑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영화가 제작되었는데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는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일본 국왕이 그것을 보고는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수연 씨가 자기 희생으로 일본 사람을 살렸지만 그 영혼은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는 건져내어 주었지만 그의 영혼은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났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죄가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쳤습니다. 이게 상업적인 용어예요. 내가 다 지불했다 말씀하신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을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장기수가 추록을 하루 앞두고 탈옥을 한 거예요. 하루만 잘 참으면 내일 추록하게 되는데 추록 하루 전에 탈옥을 한 거예요.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교도소 대변인이 하는 말이 자기도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그 사람을 관찰하고 관리했지만 우리도 그가 왜 탈옥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가 체포되면 최장 20년까지 형량이 늘어나는데 추록을 하루 앞두고 탈옥을 하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가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빨리 탈옥해야겠다. 빨리 탈출해야겠다. 이 마음이 계속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펼쳐지는 내세의 삶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천국의 시간과 이 땅의 시간을 비교할 때 이 땅의 생애는 마치 하루의 짧은 경점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을 좀 즐기려고 영원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유한함을 알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이제 거두고 정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로 에워싸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더니 배에 좀 올라탈 수 있느냐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따르니까 배에 태워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한 후에 이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의 그 정리하려던 그물을 저 깊은 곳에다 던져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어부 생활한 지 몇 년인데 지금 이 시간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그런 시간인데 아니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니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불편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권위 있는 것을 보고는 할 수 없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가득 그물 안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고백했어요. 내가 죄인인데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대속물이 되심을 믿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류를 보면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크리스천과 믿지 않는 넌 크리스천으로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892년 미국의 조지 윌슨이라는 한 남자가 우체국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강도와 살인죄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유죄가 입증되어서 결국은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위 친구들이 그의 목숨만을 좀 살리자, 목숨만은 살리자, 그래서 그를 위해 탄원하고 구명운동을 했어요. 다행히 앤드류 잭슨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면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윌슨은 그 사신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면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담당 보안관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어요. 공식적으로는 사면을 받았는데 그가 원하지 않으니 처형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다시 잭슨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당혹스럽기도 한 대통령은 마찬가지였어요. 대통령이 이 사건을 다시 미 연방 대법원으로 넘겼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장인 존 마샬이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사면은 한 장의 종이일 뿐이며 그 종이의 가치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수락 여부에 달려 있다. 사형 원도를 받은 자가 사면을 거절하는 것은 전례가 드물지만 거절했다면 그것은 결코 사면이 아니다. 결국 조지 윌슨은 교수대에서 처형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면장은 불과 30m 떨어진 보안관의 책상에서 휴지 조각으로 버려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면장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면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영생과 영벌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가면 로키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 꼭대기에 분수계가 있다고 해요. 이 분수계는 삼각형 모양의 지붕이 있는 집인데 빗물이 떨어질 때 이 분수계 지붕에 빗물이 떨어질 때 한쪽 방향으로 떨어지면 이 물은 흘러 대서양으로 가고 또 한쪽으로 떨어지면 이 물은 흘러 태평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분수계에서 비가 똑같은 위치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 거기서 갈라지면서 한쪽은 대서양, 한쪽은 태평양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영 길을 달리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십자가상의 두 강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러면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이런 조롱을 받은 예수님은 그를 향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손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군병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용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던 또 한편에 있던 강도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면서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한편 강도를 책망하면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분은 아무 죄도 없으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고백한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도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대속물로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억만 죄악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확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꺼리끼거나 뭔가 부족함이 있는 자처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 구원의 은혜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